독일의 유명한 의사이면서 작가였던 한스 카로사라는 분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인생은 만남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면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학자를 꼭 거치게 돼 있는데, 이 루이스 쉐릴은 일반 교육이든지 또는 종교 교육이든지 다 만남에서 그 교육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쉐릴의 아주 유명한 책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만남의 기독교 교육, 만남의 종교 심리, 그렇게 만남을 강조를 합니다. 그 한스 카로사나 또는 루이스 쉐릴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만남이 연속됩니다. 처음에 출생하면서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성해 가면서는 스승과 제자가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풍부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혹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평생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복 중에 큰 복이 바로 사람 잘 만나는 복, 인복이라고까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이 위험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타는 듯 뜨거웠고, 그리고 그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 사막길에서 지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목이 타서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런 아들의 투정을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격려를 합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 선조들도 이 고통의 길을 걸어왔단다. 두려운 것은 여기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광야 끝자락에서 공동묘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결국 우리 선조들도 그 사막길에서 다 죽어서 여기에 묻혔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다시 받았습니다. 얘야,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격려했답니다. 어른들을 위한 철학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만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들은요, 우선 누구보다도요 아버지를 참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지치고 실망한 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막이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화 속의 아들처럼 무덤을 보면 죽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거나 실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무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아들이 지치고 힘든 사막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용기를 줘서 이끌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그리고 그 희망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사막과 같은 길을 갈 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물보다 용기를 귀하게 여기고 무덤을 보면서는 그 무덤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시야를 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마침 그 맹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소경을 보고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시각이 그 논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제자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질문법으로 얘기하자면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늘 앞을 못 보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묻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각은 제자들만의 의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장애자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라든지 맹인이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나 혹은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의 징벌의 대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그 사람 몸에 장애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의 저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논쟁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나면서부터 들어온 이 맹인도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부모님이든지 자기이든지 누구의 죄 때문이든지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쌍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맹인에게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온 것과는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과 제자들에게 다른 시각, 새로운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아픈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절망과 낙담, 그러면서 버려진 인생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맹인을 볼 때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을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소경으로 낳아놓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낳은 부모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면서부터 원래 자기가 가진 죄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사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형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집안은 좀 융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고, 내 자식들은 남들에게 자랑을 해도 괜찮을 만한 형통한 길 가고, 그래야 우리가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도 조금 못 벌고, 집안은 형편이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자녀들은 겨우 자기 앞가림 정도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면 나는 치질이 복도 없다,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한데 왜 나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오늘 본문 속에 이 맹인을 만나주시면서 그런 시각을 바꾸어 놓도록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처해있는 이 비참한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맹인은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단지 앞만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져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영적인 시각을,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쓰일 수 있다는 희망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육신의 눈도 떠서 세상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앞을 못 보던 육신의 눈이 뜨인 것보다 영적인 눈을 뜬 것이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쉐릴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종교 세계에 접촉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두 종류의 신앙 중에서 하나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신앙에서 하나가 형성이 된대요. 그게 두 종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어린아기가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열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자기를 봉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마음껏 개입하셔서 그 아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린아이는 그 아동기에 종교 세계에 접속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봉쇄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일생에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자녀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도 그렇게 잘 다니고 중등부 때, 고등부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래요.
루이스 셰릴은 그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을 했을 때 그때 마음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가 나중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다녔지만 이미 어린 시절에 마음이 봉쇄된 아이는 청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어린아이만의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서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째로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뜻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물질,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공간을 마련해 두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기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가 밀어낸 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기도문을 참 무수히 많이 외웁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도 쉽지만 좀 더 쉬운 말로, 현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조금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왕권을 행사하셔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주권과 그렇게 왕권을 주님께서 행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외우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무수히 외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권을 행사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맡겨드리고 사느냐? 나에 대한 주권을 내가 행사하고 내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물질, 권세, 명예가 나를 주관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잘못인가? 그러면서 뒤늦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진정으로 만나시면 이런 생각이, 이런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던 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되도록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되면 잘된 나름대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잘 안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그것 나름대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돼서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겨우 몇 미터 앞을 보는 우리의 시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닥치고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인생 살다가 사막길을 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무덤 같은 절망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기대했던 자녀마저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주려고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그런 절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서 그것을 규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그런 시야가 열리고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여겼는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건 피해야 할 일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살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픔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 뒤에 승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인의 이런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잘못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크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 된 것을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 나쁜 조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와 가정,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고단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이 맹인처럼 만나면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든지 혹은 큰 일을 당하고 있든지 불편한 상황을 만나든지 내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